2026년 1월 1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다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입술에 거짓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붙들고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오며 저희들이 죄 용서받은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로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주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가 제312장입니다. 마음에
이어서 304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복을 주시고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갈라져 싸우고 있고 겉으로는 민심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줄줄 흐르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한국 교회도 여럿 있습니다. 마치 요나와 같이 사명을 잃고 멀리 도망나간 것 같습니다. 속히 돌아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보내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충성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루만져 주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99면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 뉴스 보십니까?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9시 되면 켜서 뉴스를 보지요.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저녁 잡수고 9시 뉴스 켜놓고 소파에서 탁 자고 있으니까 아이가 몰래 와서 보고 싶은 거 보겠다고 채널을 딱 바꾸니까 아빠가 눈도 안 뜨고 아빠 안 잔다. 그런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뉴스를 켜서 듣고 보고 아니 그냥 아까 뉴스에서 뭘 하드노 했을 때 할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서도 그냥 뉴스를 틀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좋은 소식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보게 됐는데 특히 정치는 참 복잡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잘못 말하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분란이 될까 봐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각 목사의 관심사는 정치 이쪽 저쪽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말씀을 한 자라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더 되었으면 좋겠고지 제 자신도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쟤네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그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는 다른 관심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저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자라도 더 읽고 한 자라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그리고 삶에서 자라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저의 큰 관심사입니다. 자, 정치는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참 복잡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도 지겨운데 백성들을 갈라치게 해서 싸우게 만드는 거 이건 정말 그들이 져야 될 사악한 죄입니다. 어제 또 이상한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국회에서 환경 노동 위원회라는 사람이 반도체 공장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피켓 써붙여놓고 환경, 노동 그것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게 반도체 공장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갈라치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권을 얻고자 그렇게 싸우는 것 아주 사악한 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고대의 국가이고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인데 한국은 현대에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이게 열왕기 강해를 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잡음은 성경 속에 있는 나라나 현대 한국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이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같은 큰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이집트와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콕 끼어가지고 그 참 이리저리 치고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을 많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마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죄와 탐욕과 이런 기본적인 것이 다 똑같아서 현대나 과거나 아주 일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반역입니다. 반역. 한자로는 저게 배반할 반자입니다. 그리고 거스를 역. 배반하여 거스르는 게 반역입니다. 사전적으로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 하는 게 반역이다. 또 특정 권력 및 무력 집단이 기존의 권력과 국가를 뒤집어 엎고 정복 위에 이 통치자를 갈아치워서 자기가 정복할 목적으로 벌이는 행위, 이게 반역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오늘 그의 신복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여기에 쓰인 반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니까
매다, 묶다라는 단어, 그 원어에서 파생되어서 공모하다, 짜 맞추다, 그리고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그 어원이 특이하지요. 꽁꽁 매고 묶고 하는 데서 서로 짜고 서로 공모하고 그러면서 반역하다라는 의미까지로 그렇게 파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반역이 나쁘냐는 겁니다. 이게 나쁩니까? 근데 나쁩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예든 아니오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또 오늘 아침에 목사가 뭘 잘못 먹었나? 근데 설교 제목이 반역의 당연한 말로니까 목사는 이미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첫째, 반역은 신뢰를 무너뜨리니까 나쁩니다. 우리는 배반이 나쁜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 배신자, 배반자 이러면 칭찬할 때 오, 이 배신자, 오, 배반자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배반자, 배신자는 나쁜 겁니다. 배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고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배반자, 배신자는 존경받기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습니다. 조직 사회에서는 배신과 배반이 반복되면 그 조직은 와해되기 쉽습니다. 믿을 놈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저런 군대 같은 데서 이 목숨 걸고 동료를 믿어야 되는데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격 앞으로 했는데 혼자만 티나가고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이렇게 릴스 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여러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와 하면은 주변에서도 같이 와 해주고 또 두 번째 애가 탁 나오고 와 하면 또 같이 와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 팀의 리더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와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다 빠져나가고 혼자만 와 하게 뻘쭘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펄쩍 뛰면서 하고 이걸 시켜놓고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파이팅 했는데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애들이 싹 빠져나오고 저 혼자만 이러고 있으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배반이죠 이건. 믿을 놈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장에서 저렇게 서로 목숨을 거는데 믿을 놈이 없다? 그야말로 이제 끝장난 거죠. 계약 관계도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에도 서로 믿기 때문에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이 클수록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기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반, 배신, 반역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아는 분은 바로 딱 감을 잡으실 겁니다. 지금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창을 딱 갖고 있는데 저 창 모양이 익숙하다 하시면 이제 고전에 능통하신 분이죠. 저게 이제 방천화극 하는 건데 저걸 든 장군은 여포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싸우는 지금 사람이 두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세 사람 중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은 장비고, 그래서 장비의 창은 또 뭐였더라?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빨간 얼굴을 하고 긴 수염을 가진 관우가 가진 것은 청룡 언월도라 해가지고 저 끝이 저 늘적하게 생겼고 저 뒤에 유비는 그냥 칼만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세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저 여포, 삼국지 안에서 그야말로 무공으로 따지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사람. 근데 이 여포라는 인물이 이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처음에 자기를 중용한 정원이라는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동탁에게 받쳐서 동탁으로 발탁됩니다. 동탁 밑에서 있다가는 동탁의 양녀 초선에게 빠져가지고 동탁을 암살했습니다. 조조에게 패해가지고 도망치던 여포를 유비가 받아줬는데, 근데 유비를 배신하고 서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포가 워낙 출중하니까 이걸 받아줘야 말아야 되느냐 하고 여포가 가는 곳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다 반대합니다. 군주는 야 저렇게 뛰어난 사람은 우리 받아줘야 된다. 신하들은 다 반대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한 번 배신한 놈 또 배신 안 하겠습니까? 군주의 등에 칼을 꼽을 놈입니다. 저놈이 하고 반대를 합니다. 즉 자기 이해에 따라서 신의나 명분을 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반역은 신뢰를 무너뜨리니까 나쁜 겁니다. 둘째, 탐욕에 의한 반역은 나쁩니다.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역을 하는 나라는 건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입니다. 19명. 그 19명의 왕이 바뀔 때 총 8번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8번. 왕을 죽이고 그 다음 내가 왕이 되겠다 한 게 8번입니다. 19번 중에 8번이면 거의 2명에 1명 꼴로 반역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 나라가 빨리 망하지.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이거는 대의명분이야 어떻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선대왕을 죽인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대로 갈수록 한 사람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욕심에 취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역에 실패하면 역적이라 그래가지고 그 3족을 멸한다라는, 친척까지 그냥 다 사형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이는 그림은 프랑스 혁명의 그림입니다. 프랑스 혁명. 우리는 좋게 기억을 하는 일이 많지요. 시민의 힘으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그 폭압과 압제에 항거하여서 시민의 힘으로 그렇게 시민의 권력을 이루었다라고 배웠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를 자세히 보시면, 혁명의 주도자 로베스피에르는 1792년 국민공회에서 왕정 폐지, 1793년 루이 16세 왕을 단두대에 밀어넣고 왕비도 죽이고, 그렇게 정권을 잡더니 자유, 평등, 박애는 어디 가고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물들을 다 단두대에서 목 잘랐습니다. 공포 정치라 그러죠. 결국 그 자신도 과격한 숙청과 권력 남용으로 1794년 체포돼가지고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라의 근간을 잡은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어버렸습니다. 탐욕에서 비롯된 반역으로 세운 정권은 다른 사람의 탐욕으로 무너지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탐욕에 의한 반역은 나쁘다. 탐욕에 의한 반역은 나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므로 반역은 나쁘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양쪽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야, 니 저 사람 찍었나? 나는 저 사람 안 찍었으니까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찍었어도 그 사람이 다수의 의견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자리에 앉은 것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민의를 세운 그 자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그 사병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차곡차곡 진급을 해서 자기를 훈련시키던 교관보다 더 높은 계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쫙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교관이 지나가면서 경례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웁니다. 니 잠깐만 서봐라. 니 왜 경례 안 하노?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내한테 교육받았는데. 경례라는 거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리에 하는 거다. 하니까 경례를 딱 붙입니다. 그거지요.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다라는 그걸 가지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경은 필요 없어도 존중은 해야 됩니다. 왜? 그 자리에 못났건 잘났건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게 참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당장 질문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왕정도 아닌 나라에서 3대째 세습 통치하면서 백성들의 뜻을 전혀 귀에 기울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동상을 세우고 사진을 내걸고 그것을 모독하면 잡아갑니다. 생각터도 성역화합니다. 그런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복종해야 될까요? 그런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리교회는 코로나 때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 예배를 자제하고 공공기관에 준해서 움직였습니다. 대면을 금지시켰던 자들은 저끼리 저렇게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박수치고 환호를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때도 우리 할 일을 똑바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 나쁜 권세 저거는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무너뜨리라고 반역의 사명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고 예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아합의 집을 멸절하라. 그러면 내가 4대까지 네 왕조를 주리라.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합 집안을 엎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사실 반역이 안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그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 왕이 이어져 왔지만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오늘 아몬까지도 부하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달랴라는 악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왕실 집안 사람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아몬 집권 2년 만에 이 죽인 신복 같으면은 그 부하가 나름 지위나 권력이나 이게 왕궁에 드나들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왕권을 향한 권력 다툼이 일어날 새도 없이 국민들이 쫓아와서 반역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한둘이 아니었단 얘기죠. 왕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을 망정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에덴에서 약속한 구원의 뿌리라는 최소한의 역사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크게 3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3번뿐이었겠습니까? 3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노라.
그 결심을 하고 또 도망다니고 사울이 그거 알아줬느냐? 눈물까지 흘리면서 다윗아 네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줘라 갈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다음날 되면 또 다윗 저거 잡아지기라 이러고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노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했더니 하나님도 그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그거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반역은 나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몬은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일단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역대기에 구석대기에 아몬 한 번 딱 더 나옵니다. 애국 우상 중에 아몬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집트에서 온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친애국파가 있고 친아수르파가 있고 그 갈등에 의한 암살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유다 왕국의 관계 외에는 자세한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아몬 왕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년의 짧은 통치 기간에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그 신복이 궁중에서 반역해서 왕을 죽였겠습니까? 아몬은 므낫세가 행한 악들을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대표적인 악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양민을 심히 많이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왕이 백성들을 보호는 못할 망정 지가 백성을 학살을 해요. 이건 끌어내려가지고 잡아 죽일 놈이죠. 그래도 성경은 반역이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의 경우 여호와께서 므낫세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 역대급으로 악한 왕은 하도 악하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의 코에 갈고리를 끼우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므낫세가 돌아오고 나니까 야 여호와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우상을 전부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우상 다 때려 부수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 백성에게도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회개지요. 이게 진짜 회개지요. 근데 아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은 반역으로 끝나고 그 반역자도 백성들에 의해서 끝장났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탄핵, 쿠데타, 계엄, 독재 이런 말들이 사실 이게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경제가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권력이 좀 커진 그런 나라에서 많이 들리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국제적으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상 세우고 그런 놈들은 왜 하나님이 놔둡니까? 그들의 죄로 무너질 겁니다. 그들의 죄로 심판받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들을 욕하는 범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그들과 계산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자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 자리로 보내신 자리와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회사 또 나가야 되나? 좋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토로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범을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예수님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저 로마를 뒤집고 우리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워봅시다. 이런 놈이 오직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칼로 로마를 뒤집어 엎자. 그것도 하나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를 따르라, 다 칼을 들어라 안 하셨습니다.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칼 집어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붙여주시면서 해피 뉴 이어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뒤집어 엎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지요. 우리는 반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못 참겠으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애타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야말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경까지 기도를 해보십시오.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책임을 물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정죄하다가 죄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충성의 자리이구나 하고 봉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지 로마를 엎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모든 세상이 땅끝까지 지금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시할 망정 기도하셨습니다.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때로는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서 우리도 반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의 위에 아래에 권세의 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에 승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가야 될 길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존중을 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